4월 18일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사도신경이 끝이 나고 이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의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63문은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선행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인간의 선행이 아무 공로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선행하지 않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공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으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을 통해서 선물을 받는다고 해야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감사, 그 감사가 선행으로 이어진,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식이죠. 은혜를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서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은 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절이죠.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냥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양식을 거두게 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은 옳습니다. The right is the good이에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보기에 그 결과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지지 않고 사악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로마서 12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거룩한 산 제물은 living sacrifice,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12장은 그런 복음을 받은 우리, 복음을 경험한 우리, 복음을 얻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 12장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 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들었던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할 때, 이 영적 예배는 spiritual service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도 가능하지만, 이게 로기조마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로직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계산하듯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성을 생각하는, 논리적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가장 합리적인 예배다, 가장 상식적인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브라켈이 쓴 책 중에 The Reasonable Service라는 책이 있습니다. Reasonable Service,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이성적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이성적이다, 가장 합리적이다, 가장 당연한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행을 이끌어가는 거죠. 선행이 공로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죠. 그리고 2장 10절에는 그 구원을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라가 이 포에마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포엠, 시를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우리를 아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명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변혁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선행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유익을 누리면서 그 반응으로서의,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선행이 있는 거죠. 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는 것도 있죠. 죄를 좋아하는 경향이 좀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그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러면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게 목표가 되죠. 우리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우리가 선행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그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63문 다시 정리합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선행에 관하여 무관심해지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거룩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이 참된 행복을 누려지는 지름길이죠.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예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